오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 설교 제목 하나 정하는데도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믿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좀 적적해. 그래서 좀 자극을 줘서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 이러면 우리가 좀 더 궁금해지죠. 과연 안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이간사가 안 보일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매우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나 SNS, 뭐 각종 통계, 평가, 뭐 성과, 결과 모든 것이 시각화되어 있고 점수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또 결혼, 사회적 지위, 외모, 명예 등 보이는 것을 매우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믿음, 순종, 겸손,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또 바뀌어요. 여러분, 내 행동이 바뀌었다면 내 생각에 변화가 있는 줄로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눈에 보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행한 기적들도 눈에 다 보였습니다. 이런 보이는 능력과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와 순종을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다르게 지금 모세의 삶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모세는 관점이 좀 달라요. 모세의 힘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내적인 신실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와 능력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순간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요, 시간의 차이만 있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내적인 신실함, 우리 내적인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것들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안 보이는 믿음의 힘을 붙잡는 삶을 신중하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4장은 모세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세는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어요. 그의 권위, 명령, 기적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내적 신실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주목하셨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눈에 보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순종과 믿음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크게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삶과 안 보이는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능력과 성취가 있어요. 보이는 사람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눈에 보이는 그 눈으로 잘 드러났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잘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과 행위가 모두 보였어요.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취와 능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 그렇죠, 그죠? 능력대로 결과를 가지고 세상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행한 기적과 지도력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능력은 리더십의 효과의 그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면요,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있으려면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돌아다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즉각적인 영향력과 권위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과 결과는 세상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죠.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는 사람의 참된 본질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가득한 어둠의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는 마음, 신실함, 겸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순종, 믿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헛되게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창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보여지는 이 리더십, 이게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온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는 신실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적 신실함과 친밀한 교제에 주목하셨어요. 밖의 것도 보셨지만 하나님은 그 주목하는 결과가 어디예요? 내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네. 모세가 눈에 보이는 능력만으로 평가받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달라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중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겸손과 순종이 모세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타난 눈에 보이는 어떤 리더십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은 더 깊이 보셨던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과 결단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순종과 기도, 감사와 헌신 또한 세상의 평가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실함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미련한 존재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순간이 많이 있죠. 조용히 드리는 기도, 감사의 고백, 작은 순종, 이웃을 위한 헌신 등 모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천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내적 신실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적 성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장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내면의 세계가 자라날수록 우리는 영적 성장의 본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면이 발전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이 멈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이 모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조화를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서로 반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보이는 능력과 성취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과 성취는 안 보이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성과와 내적 신실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겉으로도 드러나야 되지만 내적인 이 신실함도 강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능력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과 영향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안 보이는 믿음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미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만 있으면 또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는 힘이 있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전하세가 믿음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는 있어. 근데 물 한 컵 안 주고 먹을 거 하나도 안 줘. 그럼 영향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영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주위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지 않다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순종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조화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삶의 균형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성과와 능력, 그리고 내면의 순종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영향력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헛되이 들으시면 안 돼요. 내면과 보여지는 것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성과와 능력, 그리고 내면의 순종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안 보이는 믿음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제 결단해야 되겠죠? 결단하셔야 돼요.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적용한 것을 결단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성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 신실함과 친밀함을 먼저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삶과 안 보이는 믿음의 삶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성과만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보이는 행동과 안 보이는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 속에 있는 내 신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안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정에서는 가정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섬겨야 되고요. 또 밖에 나가서 또 섬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적인 신실함,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외적으로 나타난 신실함은 누구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이 영향력이 없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주목받고 쓰임받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